이렇게 수요예배 자리를 지키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수요예배가 나오는 것이 몸의 습관처럼 배신 분들은 익숙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나올 때 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는 세월이 아닌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대단하십니다. 항상 나오셨건 오랜만에 나오셨건 처음 나오셨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요예배를 지금까지 다 쭉 나왔을까요? 빠진 적이 있을까요? 저는 원래 수요예배를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나갔어요. 특히 청년 시절에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심심하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키려 해서 부르나 해서 나가면은 족구하자, 나무 심자 등등 여러 가지들로 부르셨습니다. 수요예배 당연히 항상 나왔죠.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저였으나 그러나 수요예배 나오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 일을 하면서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더니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게 한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익숙해지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던 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다윗의 시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이 5개 국의 연합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쳤죠. 거기서 살아갑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쳐온 블레셋 거주 기간, 다윗은 사실 별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듯 살아가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다윗, 우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다윗은요, 철저히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러분, 여기 나타난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 다 다윗의 동족인 유다의, 이스라엘의 적들입니다. 대적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윗이 했는가? 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그곳에 유다의 대적들, 그들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드라는 이방 지역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 유다의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들을 무찌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한 겁니다. 사실 아말렉을 치는 경우 사울 같은 경우는 온전히 진멸하지 못했죠. 다윗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니까 다윗 또한 이들을 진멸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는 것, 이방에서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진멸인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곳 사람을 살려두면은 그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블레셋에, 특히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사람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운 겁니다. 아니, 블레셋에 살더니, 가드에 살더니 다윗이 유다를 돕고 있네.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소문을 일찌감치 막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다윗은 그들을 진멸했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요. 그들을 죽이면서 그 사실이 탄로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다윗의 행동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골리앗 앞에서 어땠죠?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로 해서 나온 장수였죠. 그 골리앗을 이기면은 완전히 블레셋에서 승리한 그런 것과 다름없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더욱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죠.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놈 취급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모독당하는 걸 견디지 못해서 당당하게 호령하며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 아닙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많이 변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조심스러운 분 계셨습니까? 가족한테 혹은 직장에 들통난다면 곤란해지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굳이 이 수예배뿐만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제한받거나 눈치가 보이거나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꼭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네겝이란 것은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여라무엘, 겐. 유다는 동족이죠. 여기 나타난 여라무엘은 유다와 가까운 유다 안에 있는 식구 중에 한 사람, 그쪽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겐은요, 모세의 장인이 되는 유다와 친했던, 이스라엘과 친했던 사람, 그쪽 민족을 말해요. 나름대로 유다와 유대 동맹들을 쳤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은폐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가드의 왕 아기스한테는 뭐라 말했느냐 하면은 제가 유다의 동맹들을 다 무찌르고 다녔습니다. 가드에 살 때 유리한 그런 거짓말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말씀 보면은 아기스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한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자기 민족들한테 심히 미움받을 짓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내 편이구나 하고 그를 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은요, 그 가드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처세로 이렇게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 결과 또한 좋았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당당하지 못할 그런 교회 일, 반면에 내가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라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안심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 거짓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 여러분, 블레셋의 다윗은요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요, 생존을 위한 그의 삶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기스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아기스라는 가드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나라에 사니까, 거기에 이방인으로 사니까 아기스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도 하죠. 5절 말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하면서 시글락 땅을 얻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름 좋은 결과입니다.
시글라 땅을 확보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가 블레셋 땅에 옴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좋은 결과를 다윗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의 인생은요, 그의 삶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존을 위한 거짓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하나님의 원수된 땅, 여기서 다윗은 왜 이 고생을 하는 걸까요? 왜 하필 여기 와가지고 다윗은 왜 이렇게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 없는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없는 존재 취급하며 잊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왜 이 블레셋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의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왜 블레셋에 갔다고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언젠가 사울의 손에 잡힐 그런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잡힐 것을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합니다.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어떤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냐 하면은 불과 이 전의 문맥 26장 10절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은요,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선언하는가?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칠 거다. 사울이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서 망할 것이다 하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다윗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그의 신앙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고 무찌르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실 텐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울이 나를 언젠가는 붙잡을 거야. 나는 사울의 손에 끝장날 거야. 내 인생은 끝났어. 난 더 이상 왕으로 설 사람이 못돼. 단념했습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지금 블레셋에서 가서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말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멋진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나의 비전을 하나님께로 맞추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에 겨워서 멋진 신앙의 고백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윗처럼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은 과연 올바른 걸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걸까? 그런 걱정과 근심과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거죠. 왜 시험 기간만 되면 학생들의 출석수가 줄어들까요?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공부 안 하면 당연히 좋은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러 안 나온 거죠. 저는 중고등부 담당 시절에 항상 말하기를 제발 공부를 그 전날에 미리 해놔라. 주의를 지켜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미루다가 꼭 시험 하루 전날, 시험 당일에 공부한답시고 그렇게 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실력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블레셋에 머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약이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죄가 엄습해 들어오고 그 결과 우리 인류는 사망 가운데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교회당 안에서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도 가야 되고요, 직장도 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도 부대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세상 중에 걸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존재,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거주했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악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이죠. 그 모든 죄악이 쏟아지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블레셋의 다윗처럼 예수님께서도 골고다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다윗은요, 블레셋에서 살기 위한 방법이 살아남기 위한 그의 처세술이 거짓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삶의 양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였습니다. 거짓과 정반대, 하나님의 속성, 진리를 쫓았습니다. 진리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면서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위한 진리의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죽음을 위한 진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죽으시면서까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용기 내어서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블레셋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선진들을 보여주죠.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고,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금요비전 기도회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 여기서 주라는 것은 창시자, 시작한 존재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거는 완성자, 종결자를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종결자,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영광스러워지셨다라고 그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는 단념했습니다. 블레셋에서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골고다를 감당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지금 이 진리의 삶을 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요? 망한 것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아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스러워지신 그 십자가, 그 즐거움을 위해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도 감당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살아라. 하나님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면은 우리가 있는 블레셋은요, 골고다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울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이 분량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함께 보게 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는 곧 끝이 납니다. 곧 다윗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십니다. 다 왔어요. 31장이면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왜 단념했습니까? 나는 언젠가 사울에게 끝장난다 생각하고 단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제 식민지 치하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가장 변절하고 돌아섰는가, 친일로 돌아섰는가? 해방되기 불과 얼마 전쯤부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해방할 걸 알면 안 그랬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제 우리는 일본이구나, 이제는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분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끝내 영광스러워지셨습니다. 다윗도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처럼, 믿음의 그런 증거들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 됐는데 안타깝게 단념하지 마시고, 다 됐는데 안타깝게 변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블레셋을 골고다를 지는 십자가 자리로 만드시기를. 그 십자가는 처참한 참혹한 십자가 같지만 끝내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버티시고 주님께 매달려서 끝내 그 영광을 여러분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은폐하고 거짓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아기스 나라에서 아기스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다윗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다윗의 시대를 도래하게 만드시고 영광을 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심어주시고 용기를 내라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블레셋을 골고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혹한 세상의 사형틀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화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것 삼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